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 생명의 삶 큐티 본문 열왕기하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제 아하시아가 지금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크게 병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그 병이 많이 중하였기 때문에 사실 이 병이 낫지 않을지 그거에 대해서 의심이 아마 들었던 것 같고 불안한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아는 이 에그론의 바알세부백에 가서 이 병이 나을지를 물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에그론의 바알세부은 세부이 이제 파리라는 뜻이고요. 파리의 왕, 이런 뜻입니다. 파리대왕이라고 하는 그런 신인데 모든 각 지역에 바알이라고 하는 신들이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 그런 신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에그론은 이 바알세부이라고 해서 이 파리의 형상을 가진 바알을 섬기는데요. 이 파리가 전염병을 많이 옮긴다라고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병을 옮기기도 하고 병을 들게도 하고 병을 낫게도 하는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병에 관련된 그러한 일은 이 바알세부백에 가서 묻고 또 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또 여러 가지 기도도 받고 제사도 드리고 그런 일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하시아는 이 에그론에 있는 이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보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임해서 지금 그런 일이 있는데 가서 네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하느냐. 너가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너는 그 침상에서 결코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이 말을 전하라고 하죠. 그래서 이 아하시아가 보낸 사신들을 중간에서 엘리야가 만나서 그 말을 전하고 또 그 사신들이 또 다시 왕에게 돌아가서 어떤 사람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하시아가 그 사람은 그 인상착의가 어떠더냐 물어보고 털이 많고 허리에 허리띠를 둘렀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은 엘리야구나, 디귿 사람 엘리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오늘 말씀처럼 50부장과 그 군사 50명을
보내서 그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그 시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이 아하시아는 이제 어쩌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기에 최후의 통첩 또는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걸 물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생각지도 못하고 내가 이 바알세불의 무리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고 돌아오기를 사실은 바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내리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항상 최후의 심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제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그 심판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을 하실 것이고, 회개를 한다면 그것이 이제 마지막 그 경고 또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것이 되는 거죠. 회개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니까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인 게 니느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가서 니느웨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곳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전하라 했다고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다닙니다. 그랬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는 거죠.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요나를 잡아다가 뭐 이렇게 감옥에 가두거나 내지는 죽이거나 뭐 이렇게 된다면 그 심판을 면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요. 반면에 니느웨 사람들은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다 왕부터 이 백성들까지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뭐 죄를 뒤집어쓰고 이제 이런 회개를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게 이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그런 심판의 메시지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경고이고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하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아하시아가 죽게 내버려 두려고 하셨으면 엘리야를 보내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죽었을 겁니다. 죄 중에서 그냥 죽었겠죠. 그런데 엘리야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신 것은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시아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지도 모르고 그 말이 듣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어서 그 에그론에 바알세불의 무리로 가느냐, 네가 반드시 심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이 이야기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아하시아의 삶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예 들어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다만 그 아하시아에게는 이 여호와 하나님과 엘리야는 자기들을 못 살게 굴었던, 자기 아버지 아합과 자기를 못 살게 굴었던 그냥 그런 사람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그런 어떤 존경의 그러한 표현이 아니고 그냥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군사들을 보냅니다.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보내는 거죠. 이 50부장과 이 군사들이 이제 만약에 그냥 좋은 마음으로 내가 한번 다시 가까이서 그 엘리야의 말을 듣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만약 이런 마음으로 엘리야를 모셔와라, 이런 의도였다면 군사들을 그렇게 보낼 이유가 없죠. 몇 명만 가면 됩니다. 아니 50부장만 가서 또 아는 신하 한 사람만 사신을 보내가지고 청해서 모셔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50부장과 군사 50명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을 지금 엘리야를 잡아서 체포해 와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는 전혀 회개를 하지 않아요. 강팍해지는 거죠.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떨어지면, 말씀이 떨어지면 항상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기쁨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강팍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 햇빛이 똑같이 비치는데 얼음에 비추면 얼음이 녹고요. 진흙에 비추면 진흙이 더 단단하게 굳어집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햇빛이지만 그 본질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반응이 정반대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햇빛이 비쳤을 때요. 어떤 동물은 식물들과 주광성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햇빛이 비추는 곳으로 식물들은 이렇게 고개를 돌리죠. 반면에 어둠 속에 빛을 싫어하는 동물들은 햇빛이 비치면 다 도망가고 어둠 속으로 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씀을 빛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비추면 그렇게 극명하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정말 그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깨닫고 또 말씀을 더 듣고 싶어하고 이렇게 주님 더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지금 마음이 돌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들리면 들릴수록 더 강팍해지고 하나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막 이렇게 하고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말씀이 계속 들려지면 더 강팍한 데로 나아간 겁니다. 아하시아가 지금 그런 강팍한 상황 가운데로 지금 더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군사를 보내는데 이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그 본즉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지금 산꼭대기에 아마도 처음에 사신들을 만났던 그 산이 어떤 것 같아요. 어떤 산이라고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 산 꼭대기에 지금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50부장과 군사들이 가서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게 그렇게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죠. 근데 사실 그냥 원문에서는 이게 약간 무례하게 그냥 정말 이 체포하러 온 사람들의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요라고 하는 것도 그냥 약간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져 있는 게 사실은 그게 진짜로 그렇게 써져 있기보다 또 조롱하는 면으로 그렇게 쓴 면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야,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야, 하나님의 사람 이리 와봐, 내려와. 이런 식인 거예요. 그렇게 이제 불손하게 지금 내려오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그 행위가 하나님께 불경하게 대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직접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 사람 이리 와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불손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릴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정말로 엘리야가 그 말을 하자마자 불이 내려와서 그 51명을 살라버립니다. 그게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죠. 자, 그랬더니 이제 이런 소식이 이제 왕에게 아하시아에게 이야기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사실은 여기서도 아하시아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하시아는 분명히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바알 제사장, 이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이 대결을 벌였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살리는 것, 이걸 분명히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고 그때를 떠올려야 될 것인데 그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51명을 살랐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도 전혀 정신을 못 차립니다.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고 더 강팍해져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다른 50부장과 군사 50명을 또 보냅니다. 근데 이 50부장도 마찬가지예요. 더 강팍한 사람이에요. 왜? 이미 앞에 50부장과 50명의 군사가 불살려서 죽었다는 것을 알았으면
그러한 위대하신 그런 엄청난 두려우신 하나님이면 처음 가서 또 납작 엎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자기는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지만 그래도 태도라는 것이 있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여기 명령으로 왔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여,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제발 왕의 말씀을 좀 듣고 우리와 함께 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뭐라고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는 속히가 더 들어왔어요. 빨리 내려와, 빨리.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또 더 불손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다시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그러니까 또 다시 불이 내려와서 그냥 그들을 살라버립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두 번째 이렇게 됐으면 아하시아가 조금이라도 다시 깨달음이 있어야 될 텐데 이제 더 강팍해졌어요. 또 다시 보냅니다. 세 번째 50부장과 군사 50명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50부장과 군사 50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젠 더 이상은 돌이킴이 없다. 이 아하시아의 마음이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그 마음으로 완전히 굳어졌다. 더 이상은 이제 구제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세번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도 세 번이 완전수기 때문에 세 번째 이랬다 하는 것은 더 이상 회개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 번째 50부장은 전전임자와 전임자와는 달랐어요. 그래서 두 번의 지금 군사들이 다 불살라져 죽게 된 것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50부장은 가서 납작 엎드립니다. 셋째 50부장에 올라가서 엘리야에게 이르되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을 귀히 보소서 하매. 그러니까 이 납작 엎드려서 이제 그렇게 제발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나는 왕의 명령을 전달할 뿐입니다. 제발 저와 함께 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간청을 한 거죠. 그랬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엘리야에게 말을 하는데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뭔 말이에요? 두려워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야도 이 아하시아에게 지금 잡혀가면 자기가 몸 상황이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알고 있는 거죠. 이 아하시아가 악에 받쳐가지고 지금 자기를 잡으러 온 거니까. 그래서 가지 않으려고 했던 건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고 가라 또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담대하게 또 일어나서 또 이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제는 면전에 가서 왕의 면전에 가서 똑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을 때 아하시아는 그 악에 받쳐가지고 막 이 세 번이나 그렇게 잡으러 보냈던 그 아하시아는 면전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는 저 사람을 잡아 죽여라 뭐 이렇게 냉큼 하옥시켜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야의 그 말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어떤 엄유하심 또 하나님의 하나님의 포스가 느껴지는 거죠. 거기 안에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런 엄유하심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얼마 안 되어 곧 죽게 됩니다.
17절 왕이 엘리야에게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더라.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동생 이 여호람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고, 그때 유다에도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으로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이름이 여호람인 거예요. 요람 또는 여호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2년 동안 거의 왕위에 있다가 병으로 그냥 죽게 되는 그런 아하시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회를 주셨지만 끝까지 거부하고 결국은 그 은혜를 거부하고 그냥 죽음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하시아. 참 불쌍한 인생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악한 자들에게도 분명히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마지막 심판이요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 그 안에서 정말 우리가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이 새 50부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람을 대할 때,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겸비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엎드리냐 그렇지 아니냐에 따라서 그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들에게,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들에게 또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아시아에게도 이런 기회를 주셨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많은 기회를 주시겠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 기회를 주실 때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겸비한 모습으로 또 주님의 말씀을 또 순종하고 회개하고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